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고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꼭 보고 싶었습니다.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가 은혜가 돼서 그런 줄 알고 더 큰 소리로 설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 나갔으나 키가 작아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설교가 이쯤 되자 성도들이 와 하고 웃어버렸습니다. 그때서야 목사님은 자기가 실수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황이 됐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은 그 순간 재치를 발휘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사람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늘 실수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에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선포합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모자라는 실수투성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고 죄를 범한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자라는 우리들을 고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특징은 실수하는 데 있고 반면 하나님의 특징은 그 실수하는 인간을 세워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고치지도 않고 더 원망하고 불평만 한다면 그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창세기 27장에는 실수하는 인간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실수했습니다. 에서도 실수합니다. 온 가족이 다 실수하며 온 가족이 다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부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시면서 처음부터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에게 장자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삭도 알고 함께 있었던 리브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큰 자에게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실까? 왜 순서를 바꾸었을까? 이삭은 인간적으로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일단 에서는 장남이고 또 성격도 남성적이고 활달해서 곧잘 사냥을 해서 자기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곤 했기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야곱을 약속의 후계자로 세우라는 것인데 이삭은 야곱을 후계자로 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렀던 것입니다. 또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이 장자권을 수여할 때는 모든 가족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고는 했습니다. 장자권을 수여하는 것은 온 가족의 축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리브가도 모르고 야곱도 모르게 은밀하게 에서만 불러서 장자권을 수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삭이 무엇인가
떳떳하지 못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취향을 쫓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리브가의 실수를 보십시다. 리브가는 우연히 이삭과 에서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리브가는 당황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것이죠. 이때 리브가의 고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남편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은 큰 고민거리입니다.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것이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하다가 리브가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분명히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브가가 내가 남편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 인간적인 방법, 거짓말과 속임수를 쓰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브가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짓말과 속임수로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려 했던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리브가는 남편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요리를 아들에게 주면서 에서 대신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라 라고 사주합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일이 아버지에게 발각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자 리브가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리브가는 에서의 옷을 훔쳐서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야곱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을 꾸몄습니다. 리브가가 했던 이 방법은 여기 인간적으로 보면 썩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헌금을 하기 위해서 도적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탈세를 하고 노동자의 인력을 착취해서 번 돈으로 구제 사업을 하고 개척교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성경적인 원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물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다 보면 손해볼 때가 있고 또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자신만 바보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의 실수는 어머니 리브가의 사주를 받아서 아버지 이삭을 거짓말로 속인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에서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염소 새끼를 잡아놓고는 산에서 잡아온 갓 잡아온 짐승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삭은 눈이 어둡고 침침해서 잘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나 아들의 음성을 모르는 아버지가 어디 있고 또 형과 동생의 목소리를 구별 못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삭은 야곱의 거짓말을 들으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이삭이 결국 만져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손을 만져보고 나서 그의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지만 만져본 손은 애굽의 에서의 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이 만들어 온 음식을 먹고 포도주까지 다 마셨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아들 야곱과 입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냄새를 맡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냄새인지 야곱의 냄새인지, 냄새는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삭은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그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가 이것까지 다 예측을 해서 에서의 좋은 옷을 한 벌 훔쳐다가 야곱에게 이미 입혔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심지어 거짓말로 남을 속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네 번째 에서의 실수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것입니다.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우습게 여기다가 모든 축복을 한순간에 놓쳐버렸습니다. 나중에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것을 알고는 방성대곡하며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말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 에서는 아무 축복도 받지 못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만 입게 됩니다. 그는 분노를 삭일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만 해라, 죽여버리겠다고 그는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서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들을 무시하고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온통 실수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다 모자라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실수를 드러내는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인간의 실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지은 어떤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그 십자가 보혈로 변화받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많은 이삭과 리브가를 포기하지 않았고
야곱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무슨 대단한 인격이나 무슨 훌륭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움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들만 택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격적으로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새롭게 고치고 치유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별로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감정적이었고 실수도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수없이 배신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인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노예 상인이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은 영국의 목사인 존 뉴턴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의 작사자이기도 한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곧 죽어서 천국에 갈 텐데 2가지 사실은 너무나 확실하다. 하나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며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나는 천국에 가면 내가 천국에 가면 3가지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분명히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볼 수 없다는 것에 놀랄 것이고, 2번째는 절대로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놀랄 것이고, 무엇보다 3번째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사실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인간은 넘어뜨리고 인간은 파괴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인간들을 용납하시고 인간들이 무너뜨린 것을 세워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모자라는 보통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약해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조금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위대한 꿈을 갖고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인생이 그렇게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이삭은 아무도 모르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서만 몰래 불러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냥하고 그 사냥한 별미를 가지고 오면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무도 모르고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로 하여금 에서와 이삭의 음모를 듣게 하셨습니다. 5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아무도 못 들을 줄 알았거든요. 아무도 못 들고 비밀리에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못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리브가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밀이라고 말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실수와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삽니다. 그것은 죄를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잘 숨기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잘 숨기고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죄가 발각되면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명예가 실추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수와 죄는 끝까지 감출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삭이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 했지만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래 하나님의 계획을 반전시키려고 했던 이삭의 그 불신앙적인 태도를 하나님이 직접 막으신 것입니다. 또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고 난 후에 에서가 열심히 사냥해서 잡은 고기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 이삭의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내가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나를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이삭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3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정말로 심히 떨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몰래 아무도 모르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계획은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어이 이루시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 에서의 실수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또 우리가
실수투성이의 것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그 계획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식들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자르고 또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이어나가십니다. 특별히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어진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세 아들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또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까지 보게 되면 아버지 이삭은 아들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실은 축복을 하는 아버지도 아들도 다 모자랍니다. 그죠? 다 실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를 속인 아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모자란 아버지가 불순종하는 아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을 유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부족한데 또 부족한 아들을 향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유효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완전하기 때문에 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두란노에서 시작한 아버지 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그 학교를 하게 될 때 숙제가 하나 있는데, 그 숙제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자녀를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숙제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가 생뚱맞게 아들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온 식구들이 다 놀랍니다. 마치 코미디를 하는 것 같아요. 아내는 속으로, 아니 당신이 무슨 축복할 자격이 있어? 맨날 술 먹고 아들 때리기만 하더니, 이렇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역시 속으로, 우리 아버지 이상하네.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하네.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그러던데 하고,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하는데 자녀가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숙제하려고는 아버지가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이렇게 아들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숙제하려는 아버지도 자신이 얼마나 쑥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갈등을 하면서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아내를 부둥켜 안고 기도합니다. 그 순간 어떤 분은 속에서부터 그 복받쳐 오르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자녀들을 안고 통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아버지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군대 가는 아이들을, 또 결혼하는 아들을 축복해주는 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특권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축복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자녀들의 문제는 아버지의 축복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가출을 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필요 없고 자기 혼자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결혼해서 직장 가지고 살면 되지, 부모님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사람,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라는 자녀는 복된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에게 세 가지 복을 선언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복이었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하나님의 복은 물질적인 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가난도 축복일 수 있습니다만 풍요로움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물질적인 축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의 복이었습니다.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라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향력 있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시 29절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실수투성이의 한 해였습니다.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용서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범했던 실수 때문에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용서의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죄와 허물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위탁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일 믿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신뢰하고 위탁하는 그 순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위대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실수투성이었던 이삭이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속였던 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기도를 유효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내 자녀에게 기도하고 바랬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것을 듣고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25년 허물과 실수가 많았던 한 해였지만 그래도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2026년을 허락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베델의 전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함과 실수투성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복주어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처럼 2026년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일을 꿈꾸고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